모든 식물에는 뿌리가 있죠. 뿌리 없는 식물은 없습니다. 이 공간에도 식물이 몇 개 있는데 다 뿌리가 있고 또 뿌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흡수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뿌리를 통한 흡수는 물과 양분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전달된 그 양분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더 자기의 영역들을 확장하죠.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근데 식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요, 나무처럼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뭘로 규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의 뿌리 얘기하면 혈통, 집안, 좀 더 나가는 분들은 가문에 이어지는 어떤 학력, 여기까지 연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과 너무도 먼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혈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학력, 그거를 기반으로 신앙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그것을 넘어서도록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또 이것은 사람의 뿌리이기도 한데 믿음과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 땅의 역사를 밝히 아는 삶입니다. 그게 신앙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사람의 뿌리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33년 동안 그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역할들을 많이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애국가입니다. 애국가가 처음 인쇄된 것은 1905년인데요. 애국가가 어떤 책 안에 인쇄가 되거든요. 그 책 이름이 찬미가입니다. 찬미가가 뭐냐? 찬송가 말하는 겁니다. 초기 찬송가 14장이 뭐였냐? 애국가였습니다. 당시 곡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찬송가 38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라는 그 곡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애국가를 붙여서 부른 거죠. 물론 그 버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슬픈 버전도 있고 여러 버전들이 존재하죠. 그때 애국가는 장엄하고 엄숙하고 침울했습니다. 애국가 1절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가 뭐가 좀 다른지 읽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뭐가 다릅니까? 가장 크게 다른 게 하나님 이게 다르죠. 이게.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리되면서 지금의 애국가로 이게 발전해야 됐다고 할까요? 정리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작사한 사람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방에 오르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몇몇이 대부분 크리스찬인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애국가들이 뭔가 얘기가 되고 후대에 전해지면서 약간의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도대체 애국가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였을까?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이 곡을 짓는데 애썼는데 그렇다면 어떤 정신이 배어 들어갔을까? 그렇게 해서 찾은 성경이 예레미야 3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애국가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좀 대조해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애국가 처음에 나와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부분은 예레미야 32장 25절에 나와 있는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과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해의 바닷물, 동해물이죠. 백두산,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천지, 하늘과 땅은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견고함을 애국가가 또 성경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국가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습니다. 곡이 바뀌면서 불려졌습니다. 조국을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들이 들끓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 그래서 너무도 타당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또한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연결시킵니다. 대안의 사람은 절대 일본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됐지만 그들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하는 구절, 그게 애국가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제는 애국과 신앙을 잘 연결시켜 애국가 가사를 만들고 부르기는 했는데 그 작업을 또 인쇄해서 퍼뜨리기도 했는데 심지어 그게 찬송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불리기도 했는데 그걸 작업했던 윤치화라는 사람이 변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익태 선생이 다시 곡을 붙이죠. 그 안익태 선생도 변절합니다.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발표했던 사람들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 대다수가 변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자기 인생을 거기에 바치겠다고 말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제억압법에서는 죄다 번절했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교회의 정서의 바닥입니다. 믿지만 변절할 수 있다. 변절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게 교회의 주류들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비껴가려고 합니다. 못 본 척 하려고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무한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이거는 사실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인 우리가 그 민망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독교의 정서 속에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런 흐름이 있고 그들이 교회의 주류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주류이기도 한 거죠,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삐딱하고 잘못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삐딱하기보다는 역사의식이 삐딱한 겁니다. 그러니 그 역사의식에 영향받은 믿음 또한 삐딱합니다. 다 자기 복음을 믿고 있고 자기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선교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찬양하고 사역을 소개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 계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선교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또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또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지금 선교라는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 영국 또는 유럽의 선교사들을 각별하고 특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정말 생각했습니다. 본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방식으로 본받는 것보다는 미국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심지어 지금까지도 미국에 맹종하는 방식으로, 또는 유럽에, 영국에, 독일에 그렇게 충성하는 방식으로 믿음이 형성돼 버린 겁니다. 선교 실패입니다. 선교는요, 두 가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주신 말씀으로 그 땅의 역사를 해석하고.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을 쓴 함석헌 선생님은 명확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랑 관계없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 땅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역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광복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대한민국의 시작을 볼 줄 아는, 지금을 볼 줄 아는 그 시선만이 이 땅을 바르게 키울 거라고, 세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가는 우리가 한류의 영향을 입어서 괜찮아 보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눈여겨보고 호기심을 가질 겁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거의 힘으로 뭘 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부터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셨으며 그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교사가 온 것이고, 선교사는 선진 문명을 전하는 탁월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저 나팔수와 같은 소리라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안 하면 인도네시아 선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결과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빠졌던 미를 추종하고 유럽을 추종하는 그 형태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뻔뻔해지는 겁니다. 역사를 책임지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다는 것.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아주 긴 3편의 연설입니다. 또는 고별설교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2장은요, 모세가 그 뒷장 33장에서 죽거든요. 건강하지만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그래서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승천한 것 같지 않은데 무덤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에 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멈추기 직전에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32장입니다. 그 계시된 말씀은 그가 노래로 풀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가 말하리라. 본문의 32장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옛날을 기억하고 플러스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에 대한 촉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옛날을 기억하라는 이 얘기는 과거의 역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옛날, 지난 40년 또는 노예 생활했던 400년 넘는 시간들, 또는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시간들, 그 이전에 요셉이 팔렸던 시간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새롭게 보이고 제대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강조하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는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광야에서 물과 먹거리를 먹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적들을 넉넉하게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 방식으로, 세상에서는 상식이 안 통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성막을 허락한 것도 광야입니다. 그저 한 절기, 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일상 속에서 실현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말하는 하나님 믿음인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가나안의 말이었을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되니까 선진 농업과 목축, 가축 기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것에 적절한 과학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광야의 40년 동안 이것에 대한 교육은 단 한 가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착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건축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했습니다. 경제력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신명기나 모세오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역사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걸 무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고 그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쳤고 이스라엘은 아셨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역사입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된 데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또는 기억하라고. 역대의 연대란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반응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떨어뜨릴 수 없지만 하나이지만 그러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일을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그 선함에 불충했고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기도 했다는 거죠. 때론 잘했지만 자주 못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서 벌어졌던 원망들, 일용할 양식과 고기를 먹고 나서도 부렸던 반역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근거 없는 누명을 씌우고 공격하다가 당한 징벌들, 가나안 정탐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떼썼던 억지와 불신앙들, 이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범죄하고 그냥 죄를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강조해서 배웠습니다. 무조건 은혜라고. 아니요. 구원은 믿음을 갖는 건 무조건 은혜지만 삶은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은혜가 더해질 겁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냉정한 평가와 책임과 회복은 우리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았다면 한국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대통령 바꾸면 끝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찍은 사람들, 찍지 않은 사람들 다 함께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사가 필요하고 제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본문의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적인 일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질문과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건 왜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되고 그 대답은 정답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옛 일을 조사하고 너희의 뿌리를 알아보아라.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떠했는지 부모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한두 가지 말해줄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땅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너무 괜찮고 교회적으로는 너무 괜찮은데 자기의 삶과 직업과 일상에서는 수없이 변절하는 형태의 신앙 형태가 허용됐던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교회에서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사만 가르칠 게 아니라 한국사를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세계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계적인 그런 시선으로 역사학자가 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려고 생각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파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가문을 망해버리게 한 사람, 파라코라고 합니다. 근데 파라코로 불리지만 파라코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으면 자기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질까 봐 스스로 파라코 행세를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용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북 안동분입니다. 부모로부터 18만 평이라는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독립과 관련된 단체에서 요즘 가격으로 계산했더니 한 200억 이상 되는 돈이랍니다. 당시 그는 노름으로 이 땅 전체를 날렸습니다. 종갓집의 종주였기 때문에 친척들이 너무 놀래서 잘못했지만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살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근데 그것까지 모두 탕진합니다. 그러면서 파라코라고 불렸습니다. 김용한의 엽기적인 일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외동딸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신행이라고 첫 번째 인사로 가는 날 선물을 준비해 가는데 그때 시댁에서 돈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 얹어가지고 주로 뭘 했냐면 앞으로 사용할 새 농을 짜가지고 갔습니다. 신행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까지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갖고 집에 온 다음 날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라졌습니다.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못 만나고 결국은 그 딸이 친정의 큰 어머니가 쓰던 헛농을 지고 신행을 가게 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시집살이를 당하게 됐죠. 여러분, 딸을 그렇게 내모는 아버지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파라고가 죽었다,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친구랑 한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광복이 되었으니 자네가 제 전 재산을 바쳐서 독립군에 후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을 이제는 가족들한테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딴 데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김용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비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자녀들이 언제 알게 되냐면 1995년 나라에서 훈장을 주거든요. 그 아버지에게. 그 훈장을 외동딸이 가서 받으면서 그 이전부터 뭐 알게 됐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게 독립운동 관련 단체의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장을 딸이 받게 되면서 그때 소감을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럭저럭 나이가 차서 16세에 시집을 가니 청성 마평 서씨 문에 혼인을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엄에 쓰던 헛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끝내 귀신부터 왔다고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불길은 왜 그리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해 그 많던 천석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한 줄 남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나리 내 생각하는데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라코가 아닐진데 우리 아베 참복나리. 조선 후기의 참복은 가장 말단 벼슬입니다. 근데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참복이라는 이야기만 듣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김용한은 참복입니다. 일제시대 때 관료로서 선거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현장에서 독립의 일을 뭘 할까 하다가 자기가 그 지역의 부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파랗고 형생하면서 다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보낸 거죠. 심지어 자신의 딸이 받은 신행비, 오동나무 장 만들어서 오라고 보낸 그것까지도 들고 나가서 독립군에게 준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면 힘들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어마어마한 오해를 받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딸이 그런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근데 그는 자신이 있는 양심과 지조로 생각해 봤을 때 조국이 없으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행한 거죠, 이게. 이 사실이 친구에 의해서 한번 드러날 뻔 하다가 덮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군자금을 연결해서 가지고 갔던 사람들의 증언. 두 번째, 이분이 자기가 지역의 부자인 것처럼 또 다른 지역의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은밀히 찾아가서 이 일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광복이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그러니까 광복이 돼서 출세할 거라는 생각을 단 1도 안 한 거죠, 이게. 세상에 참봉이라는 벼슬을 갖고 있는 지방에 나름 살림살이하는 그분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이 뚜렷한데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교회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 정도의 역사의식에 대한 의식조차 없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옛날의 이야기, 역대의 이야기가 함께 전달돼야 되는 거라고. 부모에 의해서 자녀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요즘 믿음은 역사의식은 발로 차버리고 믿고 구원받겠다는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역행해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바른 역사관을 통해서 이 땅에 제대로 된 믿음을 세워야 하는 거죠. 최소한 참봉 이상의 수준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복은 믿음과 역사의식이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이 무지 부담스럽고 괴롭습니다. 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들인데 이 땅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때로는 버겁고 부담스럽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은 겁니다. 나는 찍지 않았으니까 또는 나는 찍었으니까 라는 것으로 나뉘는 이 땅이 특별히 기독교인 나라에 그런 식의 생각이 옳은 건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찍어도 찍지 않아도 이 땅은 내 나라고 우리의 나라며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라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표를 어디에 행사했는지보다 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 땅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잘못된 역사관에 의해서 편집된 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기 위해서 토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질문과 대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이 땅의 역사를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제대로 된 균형감 찾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심지어 진보 보수라는 것으로 나뉘어서 믿음은 내다 던져버린 상태에서의 논쟁들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국교회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진짜 내가 역사의식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인지부터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이상한 믿음인지, 하나님은 역사적인 책임을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데 피해가는 것은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일제의 말에 활동했던 참봉이라는 그 역할을 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애국가를 만들면서 이 땅에서 호령하고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삐딱한 길을 걸어갔는지 알게 하시고 그들의 화려함보다는 역사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그런 진가를 보여주는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만은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고민스럽지만 좌도 우도 아닌 정말 진솔한 역사를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노력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열린 마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